오늘은 고난주간 5번째 날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예수님 못 박히실 때 라는 주제로 이제 함께 예배 드리실 텐데요. 먼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성경책이나 또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늦은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셨던 예수님은 밤새 사내들인 공회를 거쳐서 빌라도가 있는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데요. 그 사이에 예수님의 죄명은 신성모독죄에서 어느덧 유대인의 왕을 자처해서 반란을 일으키려 했던 반역죄의 주범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법정으로 끌려온 예수님에 대해 빌라도 총독은 그가 아무런 죄가 없음을 잘 알았는데요. 결국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했던 빌라도 총독은 그들을 만족시키고자 이것이 분명 잘못된 일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넘겨주고 맙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수님께서 최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가 제3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3시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6시를 기점으로 3시간이 지난 뒤인 아침 9시를 가리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밤늦게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셨던 예수님이 밤새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뒤에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최소 9시간에서 최대한 12시간 정도까지 한 잠도 주무시지 못하시고 끌려다니셨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 당시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죄수들은 십자가의 가롯대를 스스로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 무게가 약 20kg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건장한 성인 남성이 이 20kg 정도나 되는 나무를 짊어지고 언덕을 오르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때 밤새 진이 빠지도록 기도하신 후였고 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밤새 신문을 받으셨고 사형 판결이 난 이후에 로마 병사들에 의해 한 3시간 정도 심한 채찍질과 고문을 당하신 뒤였습니다. 그렇게 자기 몸 하나 끌고 다닐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예수님은 가던 길에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셨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로마 병사들은 그 길을 지나가던 중에 아무다 한 사람을 붙들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고 말하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 방법은 없지만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문안할 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맞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즉 자의가 아닌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였지만 그것이 계기가 돼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았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까지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왔던 예루살렘에서 직접 목격함으로 인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시몬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 힘도 쓰시지 못하고 십자가에 무능하게 못 박히시는데요. 저분이 과연 말씀 한마디로 파도를 잠재우시고 또 말씀 한마디로 죽은 사람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이 맞나? 그런 의혹이 들 정도로 예수님은 아무런 일도 행하시지 못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신이 나서 조롱을 하죠.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하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겉옷은 물론이고 속옷까지 다 발가벗겨져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시관과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에 박힌 그 못으로 인해서 온몸은 피범벅이 되었고 그 모습을 조롱이라도 하는 듯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달려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고 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율법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주와 심판의 상징인 그 나무에 달렸다는 존재적인 수치까지도 몸소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일도 행하시지 않으셨던 걸까요? 그들의 말대로 그곳에서 내려오셨더라면,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셨더라면 이로 인해서 복음이 더 증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은 증거가 되었더라도 우리의 짐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세 아이들이 있습니다. 올해로 중3, 초등학교 6학년 7살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사역을 하면서 출산 휴가를 빼고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대신 아이들을 돌봐주셨던 저희 시어머니와 또 저희 친정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아와 양육이라는 엄마가 짊어져야 할 그 짐을 대신 가져가 주신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일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아내가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아내의 짐을 져주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잠시나마 쉼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내가 그 짐을 지어주기 때문입니다. 혹 그 짐을 우리의 부모님들이 대신 짊어져 주고 계신 가정들도 있고 또 부모님들의 짐을 자녀들이 대신 짊어지고 있는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짐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것은 누군가 내 짐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도 그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그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모두 다 떠안고 완전히 죽지 않으셨더라면 그 죄의 짐은 도로 우리의 몫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분이 모든 수치를 당하셨고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그분이 모든 정죄함을 받으셨으며 우리가 짊어져야 할 고통을 그분이 몸소 다 감당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는 짧은 길이었지만 그리고 비록 얼떨결에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였지만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짐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잠시나마 짐의 무게를 덜으실 수 있었음을 묵상해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골고다 언덕길 그 어디쯤에 서 계신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짐을 더 무겁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신창이가 되어 혼자서 힘겹게 오르시는 그 골고다 언덕으로 달려가서 대신 그 십자가를 잠시라도 함께 짊어져 주는 시몬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또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기억할 때, 내가 가벼워지기 위해서, 내가 자유해지기 위해서 내 짐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이 좀 더 가벼워지기 위해서, 그가 좀 더 자유해지기 위해서 그의 짐을 내가 함께 짊어져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 땅으로 안 내려오셨더라면, 굳이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로 자처하지 않으셨더라면, 굳이 우리의 불쌍한 영혼들의 눈을 질끈 감으셨다면 이런 수모, 이런 고통 안 당하셔도 되셨을 텐데, 우리가 짊어진 죄의 짐을 관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한숨, 누군가의 어려움에 눈 감지 않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남은 십자가의 사명을 함께 짊어져가는 우리 오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짐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저 하늘에서 내려보사 이 땅으로 친히 내려오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다 가져가신 주님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십자가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더 얹지는 말아야 할 텐데 계속해서 죄의 짐을 더 무겁게 해드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내 짐을 대신 지고 가고 있는 자들을 보게 하옵시고, 이제는 우리도 마음으로 몸으로 그 짐을 함께 짊어짐으로 십자가를 함께 지는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내 짐을 지사 묵묵히 골고다를 오르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곳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남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예배 후에 가족 모임이 가능하신 가정들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애찬식에 참여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고난주간 5째 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애찬식 이렇게 진행하세요. 애찬식을 세팅합니다. 먼저 빵을 놓아둘 큰 접시와 잔을 준비해 주시고 빵과 포도주스를 준비해 주세요. 부모님 중 한 분이 인도를 하되 먼저 기도로 시작합니다. 인도자는 가족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고 포도주스를 따라줍니다. 인도자가 먼저 빵을 뗀 뒤 옆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옆 사람 역시 빵을 뗀 뒤 다시 옆 사람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빵이 다 나누어졌으면 함께 사랑의 주님이 라는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찬양이 끝나면 포도주스에 빵을 함께 찍어 먹습니다. 애찬식이 끝나면 한 사람씩 돌아가며 기도로 애찬식을 마칩니다.